올해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많은 교수들이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맞게끔 사자성어를 이렇게 내놓죠. 제일 많이 내놓는 것을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내놓죠. 그 사자성어가 올해는 제구포신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묵은 거는 묵은 년이 아니고 묵은 거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 것을 펼치자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제구포신. 우리 사모가 있다 하면서 잘 웃겨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웃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송구영 예배 드린 날인가 그래. 이제 묵은 년을 버리고 새 년을 맞이합시다.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고 웃기더라고. 저런 데서 그렇게 그랬어. 내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문자가 왔다나 전화가 왔다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묵은 년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새로 이렇게 또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그 원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그거는 저주입니다. 진짜로. 진짜 저주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죄인이고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가 가야 하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 축복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냥 놔놓고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면서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변호사처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신부라고 표현도 많이 했고요. 또 친구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세를 친구처럼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염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당장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사실인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로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이건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늘 이런 시민권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문헌에서 본 거는 로마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축구, 월드컵 축구할 때 축구 감독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원봉림 권사님 그런 것도 다 아세요? 우와. 히딩커 나오네요. 그 히딩커 감독이었잖아요. 뭐 허등큰지 시등킨지 뭐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민 저기 명예 시민으로 줬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미국의 나름대로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 미국 명예 시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큰 공을 세울 때 시민권을 얻든지 아니면 큰 부자가 되어서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작은 나라들에는요, 가면은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다닐 때에, 우리 시민권 한번, 옛날에 신장수 목사라고 있는데, 시민권을 한번 우리 얻어볼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던 거라고요. 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하질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그게 출감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시민권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 안 내놨었죠.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본주의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사실은 우리 기업 다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재산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기업이 참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놓고 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기업을 많이 했더라도 많은 것을 쌓아놓더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러 가면 그 내가 지금까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너를 위해서 부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선한 그 일에 부여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 뭐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빠.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늘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늘 하고 싶었던 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못 봤어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못 불러봤어요.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나 주소온 아인가. 동네 아이들은 전부 다 엄마, 엄마. 아니, 항해도 말로 엄마이 그랬는데, 예, 북한 말이 그게요.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못하고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예, 어머니라고 가르쳐 줘가지고요. 나는 전부 다 동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나는 어머니라고 불러가지고, 야, 나는 주소온 놈인가. 궁금했었다니까?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부르기 좋아요, 엄마. 예,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기러기 아빠 되면 안 되지만, 예,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지. 고난은 싫고 기업은 받겠다고. 고난은 싫고 축복만 받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육신의 삶으로 이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죠. 아멘. 그렇다고 뭐 시시웃고 난리 이러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삶 속에 근본 모든 삶이 여기에서부터 되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신분은 정말로 놀랍고도 불쌍하게도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 노릇했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그 세상의 풍속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진노받아 영원히 죽을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사실로 정말 내가 믿으신다면 자다가도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쩌다 이런 구원 받았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믿음에 근거해서 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삶이 다 감사하고 기쁘죠.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셨어? 아이고 지겨워라.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일어나면서 어떤 때 제가 제 아내를 이거 흉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려고 더 자려고 그러는 거지. 나 일어날 때 같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꼼지락꼼지락. 그래서 나는 이제 세수를 하고 흉보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어떤 때도 이제 깨워주겠지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불을 싹 끌어당겨요. 딱 덮고 자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얼굴이 나타납니다. 계시가 지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좀 생긋생긋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눈이 아프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눈이 아프니까 눈이 이제 침침해지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자, 그때부터 계속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삶이 내가 오늘도 또 생명을 전시켜 주시고 오늘도 교회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정말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자체가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조금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면, 조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지난주일 말씀대로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이 안 된 부분이죠. 믿음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오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우리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게 잘 되어지기라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잘 되어져야 된다는 믿음의 기준도 전부 다 우리 육신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하는 그 응답도 우리 기준 속에서 전부 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것 말이에요. 내 육신에 어떤 필요한 것, 이것을 응답, 이렇게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어지면 여기 낭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상당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기도하면 응답.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 기도의 힘은 보좌를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막 보좌가 움직여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응답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냐면 그 응답의 내용 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 하박국을 폈으니까 1장을 보십시다. 하박국 폈으니까 바로 한두 장 넘기면 되잖아요.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짐이니이다.
라고 했죠.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하의 쭉 내용도 보면 전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더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난이 계속 오고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러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응답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 강팍하고 강포해지고 폐역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정의가 없어지고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원망 내지는 의문 내지는 항의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 그런가요? 우리 그런 의심을 안 갖는가요? 자, 나라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반대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악하고 타락해집니까? 물론 그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돼야 되는데 정말 공의가 정의가 넘치는 이런 가정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강팍해집니까 사람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부러지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교회들이 정말로 밤만 되면 10불간 교회 십자가 불들이 쫙 보이는데 정말 그 정도라면은 이 백성이 말이죠. 잘 살아지고 이 백성이 이제 범죄가 없어지고 이 백성들이 공의가 정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역사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의문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하면 팍팍 병도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도 자녀들 변동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구원의 즐거움 축복 누리라고 목사님 강단에서 외치는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왜? 내 개인의 생활과 가정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안 맞게 보인다고요. 정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더 잘 되고 말이죠.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는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딱 계시록에서도 좀 언급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지고요. 이게 뭐 보통 타락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방황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예배 마치고 우리 그 대만의 선교사님 선교 헌금 때문에 계좌번호를 나한테 이메일에 온 거 있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딱 들어갔더니 인터넷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뜨거든요. 보니까 최진실 그 탤런트 있잖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조성민이라고 그 잘생긴 야구 선수였잖아요. 이제 40살인데 자살해 죽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 있다, 이 새끼들 몰랐죠? 근데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뭐 언제 죽었는지 내가 뭐, 오늘 아니면 어떻게 죽었겠죠. 목 매달아서 죽었다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잘생기고, 예, 건강하고, 뭐, 야구선수, 운동선수들 돈도 꽤 많아요, 보면. 근데 뭐 여자친구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뭐 문자 보내고 뭐 저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보세요. 그러나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가지고 진짜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불합리해가지고 그게 심어놓고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아니 변전소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그 해결 잘 되나요? 춥기만 춥지.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하지 모르잖아요. 난 그거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미안합니다만은 뭐 비둘기들도 아니고 왜 그게 올라가서 저렇게 고생하나.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정말로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표현하려고 하는 거겠잖아요. 그것도 참 가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 복음 전할 이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힘은 없고 도대체 권력은 없고 아무리 우리 민주화 시대고 예 그렇다 해도요 힘 있는 자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 놀리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거든요. 예. 나는 그 노예의 여기 우리 주부에 오늘 나온 목사님 있잖아요. 세해den교 목사님 어떤 그 모함이 돼가지고 조사를 쭉 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엮어서 예, 저놈 엮어가지고 한번 고생시켰다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된대요. 꼼짝없이 못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정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령, 그 이열령 비열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갖다가 대면은 그냥 대면은 이렇게 법이 다 걸려들게 돼 있더래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1억 헌금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들 딱 옆에 같이 있고 재정장님 다 옆에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헌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바로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장로님들, 재정장로님, 그렇게 늘 한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거 있잖아요. 사인을 받지 않고, 요거는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이거 헌금입니다 하고 그 사람 사인 받지 않고 그냥 받으면 그 변호사법에 걸린다네, 거기에요. 그 목사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 근데 이렇게 헌금해 놓고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니까 청와대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정도니까, 뭔가, 이게 뭐 저축은행 그 사건과 연결된 브로컨대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뭘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기 다 있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게 그 변호사법에 걸린다네. 그 잡아놓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조사하고 내살했는지 자기 개인 통장 이 전화 그 있잖아요. 전화 그 핸드폰 문자 그 이런까지도 어떻게 다 그걸 다 조사하는지 몰라. 정말 다 하고요. 그런데 이 헛소리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쭉 이제 조사하면서 빠져나온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려주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당에서 막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목상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좀 이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예?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이런 고난이 오고 해결되지도 않고 이러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무슨 오해냐?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우리 기준으로 잘 된다라는 이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다 무엇이든 응답된다고 했으니까 응답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응답,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응답도 오지만 여러분 고난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고난도 같이 올 수 있는 게 옵니다. 이 오해 풀어야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축복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좌로우로 치우치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도 주시지만 때때로 고난 가운데도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응답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있냐 없냐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좋게 자꾸 무조건 응답이고 우리 기도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무조건 다 응답이고 무조건 다 형통이 다 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기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기독교만 오해되는데, 기독교 엄청나게 지금 오해된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 불교 방송도 종종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 듣기도 바쁜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메시지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종종 들어요. 듣는데, 정말이요, 이렇게 그쪽에서도 깊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하자면 강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통 우리 그 내용들만 봤을 때는요, 예,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보다 훨씬 말하자면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깊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와서 화면에 비춰보면 여러분 하나도 안 졸아요, 지금? 하나도 안 졸는데 그분들은 많이 졸아요. 잘 들리지.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심오한 말, 굉장히 철학적인 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자주머니들이 저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 성령의 역사도 안 하는데, 예, 알아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예, 우리의 지혜로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거기는 약한 영의 역사하면 또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정말 굉장히 수준 높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불교도 상당히 오해되어 있어요. 진짜 불교 그 강론을 들어보니까 예, 제가 이제 몇 번씩 들으면서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래요. 거기도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 나름대로의 어떤 있어요. 그게 불교가요, 예, 3,000배, 만배 3,000배, 만배 해가지고 자네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게 불교는 아니더라고, 불교는. 그리고 계야장에다가, 예, 내가 강화도 전동사 지난번에 이렇게 갔거든요. 교육자들 그때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거 보니까 계야장에다가요, 이름 다 하고 써 있더라고. 이름 다 써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계약장에다 자기 이름 쓰고 소원 얘가 축복받으려고. 그 진짜 그건 불교 아니에요. 보니까 불교 진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계약장에다 이름 써가지고 돈 받아먹고 팔아먹고 예 그러잖아요. 이 불교의 진짜 보니까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인생 자체가 고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영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공, 축복, 행복, 이거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없이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다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아이고, 그러다가 또 부처 되려고 또. 이게 불교도 굉장히 오래됐구나.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그 스님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불교가 너무 오래됐다고. 우리나라 불교 인구는 1300만 그러는데, 불교의 언시조, 불교의 석가모니 그 시절은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부처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부귀영화 자리를 내려놓고 부처가 됐는데, 이 불교인들아 축복받으려고 절에 나와서 그러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잘못 오해된 거예요. 거기도 많이 오해됐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해됐어요. 지금요. 복음이 상당히 변질됐어요. 복음 아닌 것을 너무 붙잡으려고. 정말 그거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거야 지금? 왜 저 불신자는 잘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전부 응답하고 축복받는다, 이 오해라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수에서 기도하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즐거움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 열매 많고, 감람나무 소출이 많고, 밭에 곡석이 많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이 그게 참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 아니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응답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그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무화과나무도 잘 되고 포도나무도 잘 되고 그리고 감람나무도 잘 되고 밭에 곡식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양도 많아지고 외양간에 소도 턴실해지고 정말 육신적인 축복 이주의 신앙으로 오해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 잘 되어지고 자녀들 또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사업 잘 되고 팡팡 잘 되고 막 이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 얻었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 부분에 와서 목사님 그러면 무화과나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열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밭에 곡식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신 그 일을 주신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성공하세요. 여러분 축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좋은 약도 잡수시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의 그 기능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여러분의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의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육신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터부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니에요. 정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유와 목적이 육신의 성공 축복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고 계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꼭 성공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서 여러분이 뭔가 출세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들을 함께 붙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매일은 장사가 없다 그래요. 매일은 장사가 없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아무리 맷집이 좋았고요. 장사라도 계속 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유태인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계속 이 큰 바위에 물이 톡톡톡 떨어져요. 한 방울, 두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져요. 그럼 바위가 빵꾸 난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를 볼 때에 좀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삶에 묶여있는 그 모습,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때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시간을 따져봐서도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어떤 때는 조급한 생각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한 날 한 날 한순간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바로 잘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 진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게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나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보거든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종종 저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위로를 받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열흘길이라고요. 천천히 그래도 열흘길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 앞으로 왔다니까. 육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갔다가 홍해 바다가요. 그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현장에 이렇게 가봤는데 예, 키로수로 제가 볼 때 한 4, 50km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다로 가게 했어요. 그게 참 의미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그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온다고요. 예. 우리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보면 애굽 땅의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라고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나오잖아요. 저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이 다 그걸 들어갔어요. 강으로 들어갔다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그게 다 꾸물꾸물 다 살아나왔어요. 이게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린 양 피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례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그 반석에서 물을 쳤는데 여러분 200만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강이 흘러. 왜 강이? 예. 요만큼 뭐 몇 바가지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 물을 쳐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샘이 터져가지고 한 강물을 이뤘다니. 강물을 이루어서 그들이 한 200만 이상이 퍼먹고 살았다니까요.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 그런데도 어때요? 끌피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여기 우리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 40일 동안 없으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바로 세상으로 빠져가요. 바로 세상 우상을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간다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뭐 다 된 것 같아요? 성경 좀 아니까, 영적 사실 아니까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시간 방심하면은요, 우리는요, 지금, 세상 문화, 세상 삶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세상 문화가 이게 우리 아이들 그만둡니까? 여러분을 그만둡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통해서 우리를 막 무너뜨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육신의 타락으로 막 끌어가잖아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박국 선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성수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금요 기도 때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영적으로 연애가 떨어져 보세요. 바로 짜증냅니다. 아무리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그렇게 해도 노래 불러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내려고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돼요. 진짜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삶이 돼요. 이건 신앙생활의 영적 존재 원리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를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 수준으로밖에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일을,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개인에게, 세상에,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밖에 못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하나님 인도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요. 근데 그게요. 기도 생활이 안 되지만 한답니다.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차가 가는 레일과 같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 기도 늘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 속의 삶을 그걸 예사로 보지 말라고요. 작은 일, 큰 일 가만히 그거를 보고 그냥 되어진 일 때문에 바로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자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요. 조금 내 기분이 안 맞고 그냥 내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화나서 삐쳐가지고 말이지 한 달, 두 달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내 친구 목사님 그처럼 말이지 40일 동안을 말을 안 하고 살았던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삶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는 사람들 또 똑같이 사는 그 삶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주눅이 드셨나? 어떻게 그냥 아멘까지도 그냥 못하고 그냥 있으시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잘 보시고 반응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고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게 나가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이고 내가 또 육이 살았어. 내 생각이 살았어. 내 고집이 살았어. 내 성격이 살아가지고 이랬구나. 그러면서 자꾸 내려놓고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새해에는 계속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